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득 얻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주의 선한 열매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200장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우리 마음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270장으로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270장입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이 고백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가사대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인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인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고백한 것처럼 나의 교만함, 나의 거짓된들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겸손함, 넓은 마음, 그 사랑을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시선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멸류가 멎어서 주 앞에 들으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번이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같애고 참 평화 옹했네. 그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15장 이어서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기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야는 무관하여 무서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기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영영토록 찬송하기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기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하니 이르러 크신 사랑 합력하여 경배하기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260장 우리 박수 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사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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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첫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범죄했던 것들, 허물이 있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첫째,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인생의 흑암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인생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사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건지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믿음의 권속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인생들마다, 구원을 놓고 감격하는 인생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죄악의 문제에서, 허물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짐받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저들을 택하여 주시어서 지나간 한 주간도 뜨거운 열대와 폭염 속에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들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세상이 악한 거로 알게 모르게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했나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한 모든 것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 구할 각종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들려 올려지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가는 은혜로운 결실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신성재단을 세워주옵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며 뜨거운 날씨에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회원들 우리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좋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재단에는 아직도 필요한 인적 자원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꼭 필요한 재원들을 보내주시어서 선교의 사명이 잘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입원해 있는 성도들 속히 완치하여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저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험한 세상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태문이 열려지지 않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튼튼하게 성장하여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오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이 성전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상기하며 마음의 신비에 새기어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큰 은혜가 넘치는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두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며 또한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는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마다 축복하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사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한 사람이 100명의 1000명의 10,000명의 역할을 감당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예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가 있고 또한 금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중간에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그 한 주간 주일 지나고 월화수목 금토 지나서 또 이렇게 한 주간 지내다 보면은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간에 한 주간의 중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요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금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7시 50분부터 진행을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는 1, 2, 3, 4부로 나누어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우리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11시에 우리 주일학교가 열리니 우리 교사들이 9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11시에 또 이렇게 교육부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예배 드리고 3부 예배는 대학 청년부 예배입니다. 그리고 4부 예배는 찬양 예배입니다. 공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일에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토요 전도팀을 운영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교회 앞에서 이렇게 토요 전도팀을 운영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전도회 회장님들 이렇게 나와서 함께 전도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기억하셔가지고 그 외에도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행당 오케스트라 연습과 우리 단원 모집이 있다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많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함께 연습할 수 있는 시간들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면 이제 또 9월 첫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일이 한 번 더 있긴 하지만 9월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9월 1일입니다. 5시 20분에 모여집니다. 한 달의 은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송합니다. 1남전도회, 2남전도회, 3남전도회 연합해서 특송합니다. 본인이 남성이라 생각하시면 참여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셔가지고 이때 드려지는 헌금이 있습니다. 이때 드려지는 헌금은 전액 선교 헌금으로 쓰여집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인 동종으로 우리 정우진 집사님, 한영선 집사님, 우리 한양대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수술 다음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10절 다 함께 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은혜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사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능력받아 이 험한 세상 이겨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더욱 큰 은혜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고민 있으십니까? 어떤 고민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험한 세상, 전쟁과 같은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고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고민이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 이 험한 세상,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그런 고민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과 같은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과 다툼과 전쟁으로 서로의 것을 빼앗아가며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툽니다.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하여 전쟁을 합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믿는 성도들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믿는 성도들은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에서부터 나리워지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로부터 나리워지는 무엇으로 산다?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은혜라는 단어 들어도 여러분들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 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은혜를 구하곤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어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더욱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고보서 4장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요? 큰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손뒤어 일하는 사업장 가운데 은혜, 그냥 은혜 아니겠죠. 무슨 은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큰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요청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세 번째, 값없이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값을 치르지 못했지만 얻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그런 말하죠. 운칠기삼 그렇게 말합니다.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신의 기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능도 있었지만 무엇이 더 컸다? 운이 컸다. 운이 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실력을 키우고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 큰 은혜가 필요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과 싸웁니다. 남들과 경쟁합니다. 치열하게 전쟁합니다. 빼앗아 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아서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에스겔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범죄에서 우상을 따라 섬김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그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함을 허락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한이 몇 년? 70년이었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면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내가 약속했지만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너희들 기도해야 돼. 나에게 요청해야 돼. 나에게 구해야 너희들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소홀히 여기죠. 그러면 인생이 소홀해집니다. 근데 기도에 집중하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열매 거둘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의 실력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실력은 세상이 100%라 이야기하면 우리의 실력은 20%, 30%, 많아야 50%입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9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우리나라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으니까 해외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미국으로도 가고, 근데 여러분들 미국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 남미로도 이민을 참 많이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남미로 이민 가서 했던 일은 농사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이민 준비를 합니다. 가방에다 무엇을 실었을까요? 가방에다가 호미와 낫을 실었습니다. 왜요? 그곳에 가서 농사 지으려고. 우리나라 땅에서 농사 지을 때 필수 도구가 호미, 낫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가방에 실어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농사 짓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그 땅에 가봤더니 농사 지을 땅이 얼마나 됩니까? 작은 땅이 10만 평입니다. 더 큰 땅이 100만 평입니다. 여러분들 10만 평, 100만 평 그런 땅에 호미 가지고 여러분들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것으로 안 됩니다. 그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트랙터가 필요합니다. 농기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있는 호미, 나에게 있는 낫 이것을 가지고 세상 가서 내가 열매를 얻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 얼마나 되는데요. 10만 평이고 100만 평인데 여러분들 그 많은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실력보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하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넓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해도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할 때 얻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할 때 하나님 10억만 주세요. 하나님 100억만 주세요. 왜요? 저 기마무게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습니다. 좀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 그거 주시겠습니까? 안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선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 하나님 그 선교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5천만 원 있으면 그 땅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데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 물질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자 할 때, 쓰임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더 큰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과 벗됨으로 세상과 가까워지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대화 어떻게 합니까? 대화라는 것은 나 혼자 따다다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방언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부러우십니까?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대화입니다. 대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하민경 집사님과 대화합니다. 저 혼자만 이야기하는 게 그 대화입니까? 아니죠. 제가 한마디 하면 하민경 집사님 또 한마디 하십니다.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느낌이 담겨져 있고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화는 오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느낌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정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침묵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나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나의 감정은 이렇습니다. 서로 주고 오고 가는 것이 기도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4절에 보니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늠한 여인. 이것은 불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간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 양다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 양다리.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다가 필요할 때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만 하나님에게 나아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토속신앙, 전통신앙, 샤머니즘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샤머니즘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비나이다. 누구에게 비나이다. 그게 샤머니즘입니다.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은 비나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속신앙은 다 짬뽕되어져 있죠. 유교, 도교, 불교 다 짬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샤머니즘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샤머니즘의 핵심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주술사들, 이 샤먼이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은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다? 귀신에게 달려있다. 이 주술사들, 이 샤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달래고 쫓아내야만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형통케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도 귀신을 쫓아내니까 목사님도 무엇 아닌가? 무당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무당이 하는 굿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이 굿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치유케 하는 굿이 있고 치료하는 굿이 있고 액막하는 굿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군을 막는, 쫓아내는 그런 굿이 있곤 합니다. 애군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의식.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고사라는 것이 있죠. 고사를 지낸다. 뭐 그것이 바로 애군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의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손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굿. 이 손굿이 무엇이냐? 일이 잘 안 풀려요.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애군이 끼었다. 애군이 끼었다 생각하고 굿을 하는데 그 굿을 손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말할 때 손님 있죠? 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손굿의 손은 그 무당들이 이야기할 때 귀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사할 때 무엇 없는 날, 손 없는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손이 있어야 이사를 할 텐데. 근데 그 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손은 바로 손님, 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손은 무엇이라고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없는 날, 귀신이 움직이지 않는 날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이사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왜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움직이지 않. 우리가 이사할 때 귀신이 먼저 그 빈집이라고 쏙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을 손굿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죽은 사람 있죠. 죽은 사람 영혼을 잘 다스려가지고 저승으로 보내는 굿이 있습니다. 진옥이 굿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굿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샤먼들이 이 주술사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내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귀신에게도요 무엇이 있어요? 등급이 있답니다. 등급. 여러분들 귀신도요 약한 귀신이 있고 또 여러분들 귀신 중에 강한 귀신이 있죠. 여러분들 약한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한 귀신은 이 샤먼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위협합니다.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여러분 영화에서 우리가 보셨죠? 썩 물러가라.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귀신에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강한 귀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강한 귀신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한 귀신은 달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램굿이라는 것이 있어요. 달램굿. 원한이 맺힌 귀신. 그래 고생스러웠죠. 그래 힘드셨죠. 이것 드시고 가시옵소서. 그러니까 달래주는 거예요. 그런 굿이 있습니다. 귀신 들리면 내 힘으로 쫓아내지 못하니까 굿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굿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굿을 진행하는 이 무당이 있고요. 굿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굿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무당은 나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소위 말하는 푸닥거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굿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굿을 하는 것은 무당이 하고 의뢰인은 어떻게 합니까? 참여를 해도 되고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뢰인은 무엇 하면 돼요? 돈만 내면 됩니다. 돈만 내면 돼요. 그러면 누가 해줘요? 무당이 굿을 치러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굿을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굿을 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굿을 본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예배 받니? 너 예배 받니?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이 굿이 일상생활 되었기 때문에 굿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너 예배 받니? 그런 표현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동참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참여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마찬가지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은 안 해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당 굿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기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잘못된 기도라는 것, 이 샤먼에게 의뢰하듯이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자기는 집에서 누워 잠자고 넷플릭스 영화나 보고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데 그냥 은혜 아닙니다. 무슨 은혜요? 큰 은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어느 자리에 나왔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9월 첫날 우리 교회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해요. 제가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가지 제목을 갖다 붙여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우리 3남전도회 회장님, 1남전도회 회장님, 제가 온갖 거를 다 붙여가지고 때로는 우리 사역자라고 나오라고 하고 제가 다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저조차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임해요? 은혜가 임합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래요. 큰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줄, 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더욱 큰 은혜를 입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큰 은혜를 입는 자가 누구냐? 겸손한 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은 어디서든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겸손한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겸손한 것입니다. 또 겸손이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앞에서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강약, 약강.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사람, 또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강한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함을 보일 때는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유대 랍비에게 묻습니다. 랍비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이야기하는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이렇게 묻자 랍비가 대답합니다. 젊은이, 은혜라는 것은 도처에 깔려 있다네. 젊은이 앞에도 은혜가 있다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니까 그 은혜를 줍지 못한다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허리를 굽히셔야 됩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는 자세,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은 무엇과 같아요? 가시와 같습니다. 가시는 가로막아요. 여러분들 가시 철조망이 있으면 여러분들 길을 지나갈 수가 없죠. 교만은 여러분들이 가시와 같아서 하늘의 은혜가 나에게 내려오질 때 그것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여러분들 교만은요, 일회용품과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마스크 썼죠. 일회용 마스크 썼죠. 일회용 마스크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쓰고 버립니다. 교만은요, 한 번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집에서 식사할 때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배달 음식을 시키면 어디에 담아옵니까? 일회용 용기에 담아오죠. 여러분들 그 일회용 용기 어떻게 해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니까 이거 2번, 3번 쓰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닦아서 쓰고. 근데 여러분 일회용 용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교만이 그와 같다고요. 한 번 쓰고 버림당합니다. 근데 겸손은 어떨까요?
겸손은요, 하나님께서 옆에 두시고 계속해서 복을 줍니다. 한 번 쓰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왕자 모세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집트 왕자입니다. 왕실에서,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AI에게 물어봤습니다. 20대 이집트 왕자 모세가 어땠을까? 그 모습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왕자니까 옷도 얼마나 근사하게 입었겠습니까? 또 왕실에서 살다 보니까 피부 관리도 잘 받았겠죠. 뭐 전담 피부 시술을 다 받았겠죠. 건장했죠. 여러분들, 사람을 때려 죽였으니까 얼마나 건장했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튼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왕자예요. 왕자니까 이 왕자가 한마디 하면 다 들어요. 거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모세가 길을 지나갈 때 아가씨들이 어땠을까요? 모세 오빠, 모세 오빠, 모세 오빠. 그 얼마나 좋아했겠을까요? 얼마나 그 모세 오빠는 그걸 듣고 얼마나 또 이렇게 교만했겠죠. 다 가졌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건장했죠. 잘생겼죠. 옷도 좋죠. 여러분들, 또 모세 오빠, 모세 오빠.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요, 또 다 듣죠. 그러니 이 모세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런데 20대 이 모세를 하나님 사용합니까? 안 사용하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세를 광야로 보냅니다. 80세의 노년의 모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무엇이 있어요? 또 모세는 광야에서 무엇을 해요? 양을 칩니다. 근데 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의 특징은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녀요. 여러분들, 이 모세의 말을 양들이 잘 들을까요? 안 듣죠. 이 양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여기저기 갑니다. 모세가 그 양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노년의 모세가, 80세 모세가 이 양들을 찾아다닙니다. 이놈 어디로 갔나, 저놈 어디로 갔나 찾아다닐 때 여러분들, 이 모세가 무슨 마음을 들었을까요? 자괴감에 빠졌죠. 내가 이러려고 광야에 나왔나? 말 안 듣는 이 양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게 이 모세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요? 모세가 거기에서 무엇을 배워요? 겸손을 배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젊은 날 20대의 이 모세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80세 이 모세가 광야에서 양들에게 이야기하면 이 양들이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네요. 그러니 이 모세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질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왜요? 그것으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 잘 들어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애들을 잘 교육시킨, 기고만장해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니 남편도 말을 안 들어.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서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지니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진 이 모세를 하나님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낮추라, 이 원문을 보면요, 이 낮추라는 이 그 단어가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내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가 됩니다. 왜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안에서부터 깨지면 예쁜 병아리가 되지만 밖에서부터 깨지면 무엇이 된다고요? 후라이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나를 깨트리는 겁니다.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쁜 병아리가 돼요. 근데 우리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밖에서 우리를 쳐요.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된다고요? 맛있는 후라이가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하죠. 여러분들, 의도적으로라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샤넬 알마니 루이비통 가졌다고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누가 알아봐 주면 그냥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나를 깨트리지. 아유 집사님 오늘 이렇게 예쁘십니까? 아유 아니라고 막 의도적으로라도. 그리고 어떻게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내가 예쁘긴 예쁘지. 혼자는 그렇게 얘기해도 누가 예쁘십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무엇이 임한다고요? 은혜가 임한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예쁘면 사람들 다 알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근데 내가 예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만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나를 낮추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고 더 큰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인생에서는요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술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술꾼이 되어 있습니다. 노름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노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가보셨습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들 숲이 울창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툰드라 지역, 여러분들 북극 이 툰드라 지역에 가면 여러분들 생물 살기가 어렵습니다. 영혼의 태양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울창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메말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시죠. 하나님은 넘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풍성해지고 나도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다녀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광야에 보면 이 사막에는 식물과 생물 살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막과 광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생물이 살긴 살아요. 근데 생물에는 무엇이 있어요? 가시가 많습니다. 찔러요. 식물은 그렇고 또 생물에는 또 여러분들 뱀, 전갈 그런 것에는 무엇이 많아요? 독이 많습니다. 열대우림에도요 여러분들 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막에 있는 뱀하고는 다릅니다. 사막에 있는 뱀은요 그 치명적인 독이 10배가 증가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거, 여러분들 옛날 삶 가운데 사막을 거쳐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이 사막을 거쳐오셨어요. 근데 그분들 안에 무엇이 많아요? 독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과거에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 상처가 내 안에 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있는 독이 변하여 무엇이 나옵니까? 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막을 지나온 분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여전히 무엇이 나와요? 치명적인 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1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들 복 받길 원하십니까?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죽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내 안에 있는 독이 사라져.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지독한 사람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독이 나오면 안 돼요. 내 안에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요? 복이 나와야 된다고요. 복이 나오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늘의 큰 은혜가, 더욱 큰 은혜가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시면서 여러 문제가 있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답을 못 찾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있지만 무엇도 있습니까? 답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내셔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더욱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찬송가 370장 이어서 아무것도 너는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이렇게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염려케 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근심케 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내 실력,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하나, 은혜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권속들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생들마다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엎드리는 자들마다 하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감사의 제목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인생, 전쟁과 같은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들마다 더욱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세상 살아갈 때 위축된 인생 아니라 활기차며 또 생명력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큰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활기 있게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